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노아의 시대는 8명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35억이라는 인구가 살았는데 8명에게 구원이 안 됐어요. 또 모세가 이끌어온 70만 중에 살아온 사람 중에서 2사람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힘이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길로 가는데, 작은 길에서 그 모여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심판의 시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이죠. 네, 3년인데 중국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불이 잠겼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도가 떨어졌어요? 20도나 떨어져서 20도. 20도가 떨어지는데 우크라이나 유럽 그쪽 여기에서는 고통을 당할까 안 당할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할까요? 화학 에너지를 쓰는 소련에서 어떻게 해요? 가스를 잠궈 버렸어요. 가는 수송권.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응원했어요? 소련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가스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각종 질병을 고친다고 화학 물질로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각 소련의 많은 물질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졌어요. 왜 적어졌냐면은 벌들이 절초제에 의해서 많이 죽어요. 절초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 월남전쟁에서요, 그 뿌리는 절초제를 가지고 싸움까지 했었다니까. 너무 좋다고. 공중에서 비행기를 뿌려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지금? 병이 다 걸려들었잖아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는 천국에 티켓을 따놨다.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후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일러서되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뭐라고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이상하고 웃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라도 드시라고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화가 나서 왜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뭐 말려 죽어라. 응? 하고 저주를 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좀 이삭행이 되죠. 무화과가 언제쯤 달래요? 무화과가 언제 달래요? 6, 7, 8월에 다 따먹습니다. 7월달에 열매를 맺어갖고 꽃이 안 피고 4월달에 맺어가고 점점 자라가지고서 6, 7월달이라면 어떻게 해요? 쫙 버려질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 아무 때나 가서 딸라니까 무화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뭘로 얘기했냐면 괜히 심술을 부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려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려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히브리 문화에는 키와줌 구조라고 불리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샌드위치 빵이 양쪽에 있고 안쪽에 중요한 데 당기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한 무화과의 나무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무화과 그 나무 이야기의 참뜻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은 단순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해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 말해주는 하나의 책입니다. 한 분만 주장해주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증언하는 것이라. 증언.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 보이면 그건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부 다 하나씩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다른 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심판의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으로 할 때는 단수로 써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심판의 책으로 할 때는 복수로 쓰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뚝뚝 떼어놔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띄어서 요절을 자기의 했을 그것을 음행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한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에베소서 6장 7절에 7절을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해서는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장은 심히 창달이라. 네가 개업을 했을 때는 손님 없이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응? 응?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기를 위해서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에서는 나를 도우사 나로 할단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아베스 기도인데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출版할 때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인간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는 신앙성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베데스의 인간을 좋아하는 것은 10중 8구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10장입니다. 에베소 기도를 너무나도 오해하니까 우리가 그렇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기표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르슨과 갈모와 홀과 소바시다. 소바의 아들 누야는 아핫을 낳고 아호메는 나헷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마의 아버스와 그들의 매저 하베스의 그들의 아버지 부누스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스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이요 호리의 소생이며 두 아들의 아버지 에스레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나아라는 그에게 9살까지 헤겔과 데므리와 아하스니들을 낳아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레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헬과 에드나니며 보스는 아느바와 하람의 아들 아하들 족속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지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밀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허락하셨다. 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계보가 4장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도중에 야베스에 대해서 구절수를 설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 후손들의 삶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교회의 삶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그 사실의 인물입니다. 뭐예요? 싸워서 정복해서 내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래서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였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지파들에게 계획복기 위해서 나눠주었어요. 아직 정복은 다 못했지만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땅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 지파별로 나눌 때 유대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0절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를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구나.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뭐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은 자기네 유다 지파만큼은 제비를 뽑지 않고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는데 85세 노인이 갈렙에 전쟁을 해서 가나안의 그 성읍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는 사실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서 그 땅을 차지해서 내 후손들에게 뭐 하겠다고요? 나눠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응?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바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크게 겁을 먹고 복을 했잖아요. 그곳에 니피림의 후손이 고멘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과 비교하면은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삐뚤기 같다고. 삐뚤기 같다. 어? 자기들은 삐뚤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인들이 이 아낙 족속이요. 그들은 사는 땅에 히브를 내는데 갈렙이 달라고 한 산지가 바로 이 히브르 땅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어 차라리 애굽에나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했다. 이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했다 하시고 40년 광야생활을 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가 정탐한 땅을 주겠다고 특별히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0절 그러니 내 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뭐한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하는 본만을 자청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다. 그 경관 성읍을 달라고 갈렙이 단단하게 요구한 것이에요. 야베스는 바로 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야베스의 기도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했던 기도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아직 정복당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지경을 높여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지 단순히 땅을 많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반드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신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성도가 깨달았게 되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원하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그의 말은 다바로 우리의 말씀인데 이 쓰는 말인데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그 언약의 성취자 환난 때문에 지연되거나 실패됨이 없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했던 거예요. 그렇게 야베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야베스 때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야베스의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베스는 보이지 않는 그 나를 믿음으로 보고 믿은지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꽁으로 봐야 믿겠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베스 기도는 야베스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시간에 그 영원한 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인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 수고로이 낮은 뜻인데 존귀한 자인데 수고로이 이 낮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수고로이 낳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 자기들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상 후명의 사항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은
초보 시절 어린이 신앙 때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세상의 모든 중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도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이 되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삶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입술로만 노래 부르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아들을 만드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시작으로 사적으로 보면 모두 궁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기준으로 보면 불행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 그게 아들인 거고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찬양하는 아들들의 모임, 장들의 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또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에게 이게 성도의 예배입니다. 제물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제물이 함께 드릴 때 그걸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제물은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드라마가 그리스도가 없어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나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걸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이베스를 그 오해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인간의 양심, 탄심, 정욕만 갈망이라는 에피드라는 뜻인데 두 마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면 성경 구절을 주문이 되고 출실이 되고 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뭐가 많아요? 이혼해준다, 예수를 써준다, 뭐 한다고 해서 뭐예요? 무당들이 많아요. 점술가들이 많아요. 그걸 용납하지 마세요. 선악으로 구분해서 판다는 그 두 마음을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 마가복음 11장 10절 이튿날 그들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대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고 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한 오리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가 살고 있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그래서 그리고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요. 아주 힘들고 지치도록 음식을 장만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마르다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십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르다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러시면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로만 족하니라. 말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라. 말에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데 좋은 편이 뭐예요?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의 불교에 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것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그걸 선이고 좋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걸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하고 업적과 공로를 쌓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식사 제대로 챙기들지 못해서 예수님이 시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행위로는 어떻게 되세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멸망해야 이런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열심히 지켜서 뭔가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불러가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나는 내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인생 동안 깨달아야 할 바로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섬기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가 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펴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도 해주고 뭐를 해요? 보살펴 다 해주잖아요. 천국과 세상은 정단자입니다.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주시며 그것을 감사로 받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 뭐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이라는 크신 하나님이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큰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보음직도 지르게 할 만한 큰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지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침으로 삼았더라. 하와가 그 선악의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뭐요?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욕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물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여기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죠. 보원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죄를 깔 만큼 탐스럽게 했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벌거벗고 있었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해 입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아니다 부스 이런 언어를 갖다 읽어주면 좀 저겠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얘기해주면 좀 이상하게 들을 것 같아서 내가 두면 안 돼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 맞는데 성경 번역자들이 벗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간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스스로 악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는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는 부끄러운 것,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벌거벗은 것이 나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입혀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은 그 상태를 좋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거에 했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인간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것을 자기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가 올라앉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뭐 했다는 거예요? 거만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뭐라는 거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짓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인데 그럼 우리가 회개할까 할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회개한다고 할 때 이 죄에서 진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선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보면 그것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이 여기서 좀 길어진 건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에게 저는 언어 성경을 좀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KCC에서 이번에도 미국의 LA에 가서 한복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위안본부 그쪽들을 해서부터 뉴욕까지 해서 우리 한국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처해져 있는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1000명 이상 넘어가면은 누가 오는지는 몰라요. 여기는 어때? 가족 분위기 아니에요? 누가 뭐 하시는 거 다 편신나. 뭐도 알게 해주고. 아까 뭐 임법의 목사가 뭐 내가 실은 제가 국제분명을 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좀 움켜쥐고 경제를 우리나라를 쳤다 놨다 합니다. 이자 금융을 내가 올리라면 올려야 되고 내리라면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려서 다 올렸고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공무원 생활 30년 해도 집을 못 삽니다. 구조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식구가 일산에 집을 하나 줬더니 그것을 내 미국 갔다 와다 보니까 팔았어요. 파는데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8억을 받았는데 양도세가 2억 8천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 8억을 받았는데 그걸 팔고 나서